자,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F, 감정형의 사람은 너 괜찮아? 많이 놀랐지?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라고 위로해 주는데, T, 사고형의 사람은 내가 블랙박스 보니까는 저 사람 잘못이 90%다. 당장 보험 처리부터 하자 말하는 거예요. 무더운 날 교회 에어컨이 고장나면 F유형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참 힘드시겠다. 시원한 물이라도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T는 원인이 무엇인가? 전력 과부하 때문이야. 당장 퓨즈부터 갈고 기사님을 부르자 말하는 거지요. 이쪽 사람이 보기에 저쪽은 속 터지고 저쪽 사람이 보기에는 이쪽 사람이 정신이 사납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격 유형 차이, 성격의 차이가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먼저는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이 왜 저랬는가,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 같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특별히 부부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미국의 상담가이며 목사님인 게리 체프만이 사람마다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5가지로 나누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으로 나뉘어서 사람마다 이럴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뒤에 테스트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예배 마치고 수순 예배 하기 전에 한 번씩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면 그때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힘이 난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집사님이 우리 순에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만 해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한테나 안 통합니다. 이런 성격 유형의 사람한테만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함께 있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거실에서 TV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집중해주고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함께 산책하고 때로는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분도 있습니다. 꼭 명품 가방을 사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소중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모님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다행인 것은 비싼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8년 정도, 19년 거의 다 돼가는데 한 25년 동안 제가 딱 2번 편지 써줬는데 그걸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 딸한테 그 편지를 들켜가지고 그냥 뺏어서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걸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4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무언가 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제 아내는 선물과 봉사입니다. 제 아내 기분이 안 좋다, 한눈에 느껴지면 제가 조용히 가서 설거지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기분이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나서 여보 내가 설거지했어, 잘했지, 말하지 마셔요. 말로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요.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힘들 때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의 언어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좋아하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기 때문에 내 아내한테 선물 주면 좋아하겠지. 하지만 그 상대방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때 더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모임 하시면서 우리 순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 또 집에 가셔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떨 때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실 겁니까?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가족끼리 안 하면 누구랑 하려고? 그렇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의 큰 가정이잖아요. 어제 우리 결혼식도 있었고 장례식도 있었지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더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족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성도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느껴졌는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이 시들지는 않았는지.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떨어졌던 주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라기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말라기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11조를 강조하는 성경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가지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네가 11조를 떼먹으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 거다. 그럴 때 많이 보았던 성경인데 사실 11조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라기의 전체 맥락에서는 사실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영적 침체가 찾아왔는가? 어떻게 해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인 말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 이 뜨거웠던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저는 태어나니까 집이 상가 2층인가 3층에 있던 개척교회였습니다. 집이 교회이니까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은 없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지요. 그때는 걸어다니다가 길가에 걷다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나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분도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나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가 6번 나옵니다. 질문과 대답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또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언과 백성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6번 나오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한테 이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사랑이 히브리어 아하브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하브란 단어를 쓰지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인가? 2절 중반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언제 날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뭐가 사랑입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대드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대들고 반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아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질문해도 됩니까? 됩니다. 자, 금요 예배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밤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시편이 참 좋다라고 했잖아요. 왜 좋은가? 시편의 저자는 참 솔직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밉다고, 하나님 너무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좋아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슬퍼도 너무 슬퍼한 표정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갈무리하는 법을 훈련하였습니다. 그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시편을 보니까 너무 솔직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속 시원하지만 그것을 듣는 누군가는 상처받아요. 우리 순모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같은 성도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쏟아부어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다 푸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때로는 주님 너무하십니다.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데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 자빠지게 하시고 자빠져서 이빨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아이고 주님 저 같은 죄인이 뭐라고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러지는 않고 주님 언제 날 사랑하셨습니까?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대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방져도 되는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가? 이유는 알아야 되겠지요. 이번 주에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었지요. 말라기를 읽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더 넓어서는 구약 창세기부터 생각하면서 말라기를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구약을 끝났기 때문에 구약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는 분이 있을까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흐름은 성경 그 구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 맥락을 보아야 되고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살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조금씩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아닌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이지요. 그 결과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따지며 물었어요.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에도 나오지요. 그때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요.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주께서 축복 주셨지. 하지만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섬겼더니 우리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잘 섬기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 학개 스가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처음에는 하나님 성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먹고 살 잠잘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것이지요. 우리 교회 근처에 저기 계양 CGV 앞에 3만 평 정도의 공터가 있습니다.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여기 신방 가다가 거기를 지나다가 이 건물은 여기는 도대체 뭔가 했더니 무슨 어린이 테마파크를 짓고 있는다 했는데 5년 전에 제가 긁어봤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찾아보니까 2010년에 중단되었더라고요. 거의 16년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땅인지. 근데 학개서 1장 4절에 이 저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은 잘 꾸민 집, 화려한 집입니다. 너희는 화려한 집에 살지만 너희가 집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였지만 16년 동안이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였다 하라 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3년 반, 4년 만에 완공이 된 것이에요. 자, 성전이 완성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느헤미야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으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돈이 쏟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메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 그 해의 농사를 메뚜기가 다 갉아먹은 것이지요. 성전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만 지은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하였습니다. 사실 더 크고 더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물만이 아니고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본래 역할인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시죠. 성전에 나와서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축복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의 백성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주님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대드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2절 중반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도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와 야곱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쌍둥이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너희 이스라엘만 사랑했다. 쌍둥이인데 누가 잘 낳고 누가 못난 것 없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면 뭐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망하여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하는데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순종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별로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 했더니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는 무엇이라는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나보다 교회 안 다니는 저 인간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저 인간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비꼬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지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대답이 무엇인가? 6절 끝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2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나이까? 여기 6절에도 어떻게, 이 말라기에는 8번의 어떻게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나이까? 대꾸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실망은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지요. 본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기뻐 받겠느냐.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예전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것을 드렸잖아요. 깨끗한 돈이 없고 구겨진 것밖에 없다. 전날 밤에 다림질해서라도 그것을 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빳빳한 것만 드려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받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신것만 좋아하시는가?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자유롭게 헌금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주머니에 쑤서져 있던 거를 예배 자리에 와서 대충 꺼내서 헌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는 분명히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병든 것, 눈먼 것을 가지고 오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서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고,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내가 들어주겠냐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들고 따져도 질문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저자가 무엇이라 하는가?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이다.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이다.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부모나 또 부부간에 또 자녀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목회자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실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망도 안 합니다. 포기하고 말지요. 빛과 소원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저에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실망할 수 있어요.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상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근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말라기 2장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성전만 완공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생각했다가,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생각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실망한 것은 괜찮지만, 정말 문제는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당장의 실패로 인하여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가?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나는 묻지만 하나님의 답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나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듯이, 그리하여 실망하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필립 얀시의 말처럼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다만 실망해도 마음은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감 가지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 말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실망했다가 투정 부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신앙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단한 삶,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좌절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나타나 우리 마음도 치료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도 변화되고 무엇보다 절망의 인생, 실망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